눈앞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문제에 쓱 들어가게 되면요, 당황하고 혼란됩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을, 연결고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는 뛰어난 학생이고 답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추리력과 분별력과 변별력을 다 가졌습니다. 독해력도 갖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 그 장소에 들어가면은 그냥 얼어붙어서 딴 생각이 나거나 멍하게 되고, 또 자기의 평상시에 갖고 있던 훈련되었던 모든 그런 어떤 답을 이렇게 추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참 억울한 경우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딱 말씀드리겠는데,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어요. 경험이 없어요. 어찌저찌 해서 후계자는 됐으나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건넜을 거예요. 하지만은 요단강 건너니 또 하나의 큰 난공불락 여리고를 만난 겁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캐주얼한 성이 아니에요. 모든 12지파도 여리고성 앞에 어찌할지 몰라서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만 보고 있습니다. 전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을 짜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그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전략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방법을 얘기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굉장히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따라도 되겠는가? 모세의 흉이어서 그가 후계자가 되었으나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존재인가? 너무 젊지 않은가? 저 사람이 무슨, 알고 보면 시종 아니야? 모세 뒤에 모든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거 과연 되겠어? 여러 가지 분분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또 거기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도 굉장히 무서움이, 공포감이 이렇게 튀며드는 그런 시간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12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관점을 확 바꿔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있지만 그건 기승전결의 얘기예요. 여러분, 사건을 풀려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풀 수가 없어요. 변호사의 관점에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 잘하는 로펌도 있고 막 그렇지만 결국은 뭐 어떤 딱 포인트를 잡는 거는 여러분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뭐 요렇게 보던 것 요렇게 보니까 요런 면이 있다. 이 사람이 보는 것보다 5명이 같이 얘기하면 거기서 졸주되는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호수아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곽에 나가서 빙빙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장관급이라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뭐 미가엘 천사장, 또 가브리엘 천사장 이런 급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장관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냥 여호수아가 저렇게 안절부절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돕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뭐 특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뭐 이렇지도 않았어요. 야곱처럼 씨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나약함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나오면서 전략을 줍니다. 전략을 줘요. 여호수아 돌아. 법궤 들고 돌아. 돌면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소리쳐. 찬양해. 함성 소리를 해. 그러면 마지막 날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승리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처럼 여호수아는 일천번지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굉장히 많은 협박 속에 사자굴 속에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전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 아무리 밀리는, 지금 아무리 희망과 승리의 어떤 빗줄기도 그런 소망도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맥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문제를 돌파하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지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가 주는 축복과 기쁨과 소망도 대단하지만 상속자로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그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 찌그러진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는 건 팩트예요.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쪽을 좀 잡아주세요. 이 전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돕겠다라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가 정확히 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네 몫으로 좀 주겠다, 네가 노력하니까 이만큼 줘보겠다, 베푸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inherit, 상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누구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누구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너를 선택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꼬라지를 봐. 네 지금 실상을 봐. 너는 루저야, 루저.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 저 눈빛 봐. 저 제스처 봐. 모든 사람이 네 얘기하고 있어. 네 아들 봐. 네 딸 봐. 얘가 뭐가 되겠어?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지금 뭐 이렇게 이 마귀 원수가 주는 모든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12지인이 여러분 여리고를 우회 통과해서는 안 돼요. 요단강을 가르고 나온 것처럼 여리고가 낭봉불락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선을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절부절 못하고 어떤 전략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못 잡자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형통의 비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일단 지명한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날 밤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고 실패자의 모습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같이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절부절하는 그의 모습에 그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전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잘한 건 뭐예요? 그 전략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역사가 일어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똑같은 답을 써도 정답이 되고 오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수험 시간에 냈으면 정답이 돼요. 같은 답인데 수험 시간이 끝났어. 시험이 지났어. 쉬는 시간이야. 그때 그 답을 돌출하고 그 답을 추출해서 그 답을 써도 그게 정답이 돼요, 안 돼요? 오답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오답이 될까? 같은 답인데 점수에 안 들어가요. 열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똑한데, 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는데 얘가 왜 이럴까 생각하는데 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마음이 동하고 내 환경이 돼서 내 처지와 내 가족들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돼서 모든 것이 싹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언제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 때는 없어요. 이제 모든 일 다 정리하고 이제 슬슬 바빠지고 이게 쉬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하리라. 불싸. 그때는 건강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요, 그 전략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마음이 있고 새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라.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라.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해독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디톡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가족들이 굉장한 암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의사가 공부하면서 우리 몸에 박힌 독소, 이 독소를 빼야 되지 않느냐, 디톡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덩이에 아주 균이 있는 가시가 훅 하고 들어왔어요. 미세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서 미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겉에 난 상처만 생각해서 거기다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아니야, 이래도 낫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몸이 좀 열이 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 이거 면역이 좀 좋아져야 돼. 그래서 면역 먹는 보충제 약을 먹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염증과 미열을 일으키는 엉덩이에 박힌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시가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독소를 빼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이 치료돼야지, 그 가시가 딱 박혀서 감염을 계속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열을 발산을 시켜서 모든 장기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영양제 먹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몸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 먼저 제거할 때 몸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화에 불과한 거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독소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독소가 있으면 공부를 못해요. 자꾸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어두움의 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만 거절되는 생각, 자기가 방치되는, 자기가 학대되는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가 외톨이 되는 생각이 들어와서 계속 설쳐요.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메아리 쳐서 울리면, 한 번 메아리 치면요 동굴이 돼요. 여기가 격리가 되죠. 그럼 여기가 동굴이 돼요. 그 소리가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12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멘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독소에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에 독소가 빠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에 계속적으로 독소가 들어와요. 엄마, 아버지의 어떤 기질이 아들과 딸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엄마는, 그것을 보고 아빠는 제가 날 닮았네, 나와 똑같이 하네. 왜 그러지? 이거 우리 집안에 흐르는 기질 아니야? 우리 집안에 있는 독소야. 우리 집안에 있는, 심지어 이거 저주 아니야? 이거 어떡하나? 뭐 시간이 가면 되겠지. 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결국 부모도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독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열을 발산시켜서 여러분 영의 모든 그 건강한 영혼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성장이 안 돼. 왜 그럴까? 영에 독소가 있어서 그래요. 이 독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이 저주가, 이런 어떤 독소가 나로부터 비롯되고, 나의 과거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또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나의 그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코너에 몰고 다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내려오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도대체 누가 너보고 먹으라 그랬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 뱀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저주해요? 뱀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니네 집은 피가 그래, 네 인생이 그래, 니네 가문이 그래. 그냥 니네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너에게 학대가 있었잖아.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것이 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 그리고 조용히 해. 다른 사람 눈치채지 않게. 그런 표정 짓지 마. 다른 사람이 다 알아. 그리고 집에 가서 너만 슬퍼하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면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왼수가 만들어 놓은 사각 박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속에서 엉엉 울다, 그 속에서 뭐하다, 그 속에서, 거기서 희노애락만 느껴요. 여러분, 이 왼수가 만들어 온 사각 박스 같은 더러운 그 저주받은 그 저주의 박스가 부서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여러분은 이런 학대, 방치, 그리고 어떤 말의 거절,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그 무시, 그리고 실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과거라 그래요. 이 과거를 계속 메아리 쳐서 이것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이 긴장이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울어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과거가 들치니까 과거의 학대 생각이 나서 많이 울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거 은혜 아니에요. 과거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느낌을 받으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눈물이라도 그 눈물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팅해 주실 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하셨다. 불가능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의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화려한 데뷔와
과거의 화려한 어떤 좌표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과거의 어두운 모든 사건과 과거의 과거를 묻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불행한 모든 일들, 방치, 학대, 수모, 실패, 결정적인 나의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선택. 하지만 그 모든 과거로부터 내가 돌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세의 설교가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 너희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가 은이 있고 거기에 금이 있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은과 금과 다이아몬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스핑크스와 피라밋,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판가리를 명령하셨어요. 판가리. 판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슨 판가리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은 초등학생 마인드로 중학교 못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여기다 이름표 달았어요. 그리고 이름표 밑에다가 손수건 하나씩 달아줬어. 그때 코 이렇게 하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가는데 이거 그대로 차고 이름표 차고 중학교 갈 수 있어요? 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 갔습니다. 저는 교복 입은 세대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4학년, 대학교 1학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휨고등학교 나왔는데 휨고등학교 교복 입고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 새 날, 새 역사,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만남, 새 사람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새 일과 새 날과 새 마음과 새 만남, 새 사람의 축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새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새 역사를 만나지 못할까? 새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안 돼. 헛 마음을 갖고 있어. 옛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옛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차지가 않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는 것은 그 마음 갖고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마음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스핑크스와 피라밋 만들었던 테크놀로지가 내일 나를 저기까지 못 데리고 가요. 여기서는요, 광야와 여기서는 여러분 바위 천지예요. 모래폭풍 천지예요. 그러나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란 말이에요. 그건 새 마음 갖고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땐 새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좌표는, 자기의 육신적인 좌표는 거기까지 왔는데 뭐가 하나요? 마음이 못 온 거예요. 새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이 새 마음이 안 됐어. 기경이 하나도 안 됐고 옛 마음 가득하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말씀을 집어넣으니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상속자의 메시지, 야라시의 메시지를 갖고도 엉거주춤 엉덩이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끄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새 마음이 되는, 마음이 기경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 역사는 새 마음 속에서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갑돌이와 갑순이의 비극이 뭐예요? 새 마음이 안 됐어. 옛 마음 갖고 새 사람을 만났으니 그 결혼 생활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 비극이죠. 고까지 것 했더래요. 지 인생이 고까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이 있었건, 여러분의 자녀가 과거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사건을 내렸던, 어쨌든 과거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미래,
새 날, 새 일, 새 역사, 새 만남, 새 사람이 들어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직을 하게 됩니다. 40대 남자가 이직을 하죠. 왜냐면 그게 라스트 찬스예요. 더 이상은 이직의 기회가 없으니까. 40대 초반, 중반에는 이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자, 근데 그 사람이 옛 직장에 옛 마음을 갖고 새 직장을 가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는 그 문화가 있고 그 룰이 있어요. 그 조직의 사람들의 그 어떤 대인관계가 있어요. 그러려면 새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경력으로 들어갔지만 신입이 들어간 것처럼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과거를 싹 밀어주셨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날 때 쓸어버려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 쓸어버린다. 자, 쓸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뭐 어떤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화를 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저주를 쓸어버려 주셨어요. 내 그 정말 뼛속에 사무치는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쓸어버려 주셨어. 내 후회되는 사건을 쓸어버려 주셨어. 내 미련을 쓸어버려 주셨고, 내 수치를 쓸어버려 주셨고, 내 부끄러움을 쓸어버려 주셨다. 내 과거를 쓸어버려 주셨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나의 모든 과거의 나의 인생은요, 팩트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쓸어버려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피의 역사예요. 주의 보혈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해보세요. 쓸어버린다. 내 과거를, 내 실패를, 내 저주를, 내 잘못된 실패를, 내 슬픔을, 내 과거를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쓸어버려 주셨어. 암을 쓸어버려 주셨어.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새 인생이 됐는데 새 마음이 안 돼. 옛 마음을 갖고 있어. 도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그날 밤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보고 우물쭈물하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전략을 못 내니까 모든 사람은 기대하고 있고 모든 진들은 칼과 창을 들고 어떻게 하면 싸울까 이러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럴 바에는 바로가 우리를 좀 선처하지 않을까. 별의별 얘기가 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과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쓸어버려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선 자기 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자기가 다 이름 붙인 곳이고 자기의 손때가 묻었어요. 자기가 늘 따먹던 것이고 자기가 마시던 물이에요. 자기가 잠을 자던 곳이고 자기의 나무꾼이고 자기 놀이터예요. 자기의 직장이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에요. 얼마나 거기서 힐링이 되고 하나님과 산책했던 그 모든 오솔길들 얼마나 그리웠을까? 아담이 하와가 얼마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거 돌아오지는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화영검을 들고 천사가 지켜서 절대로 못 온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오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오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네가 다 망쳐놨지만 너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다시는 속지 말라. 다시는 속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을 만나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그냥 나의 상상일 때인데, 여러분, 그렇게 전개되기까지는 말을 많이 튼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올라가다 매일 똑같은 데 있어. 넌 뭐냐? 난 뱀인데. 알았어. 그러더니 넌 뭐 지나간데 뭐야? 너 오늘 왜 있냐? 아 여기 있으면 좋아. 그래 있냐? 오늘은 또 왜 있냐? 그랬더니 우리 나하고 같이 만나네. 그래. 네 이름 뭐냐? 난 하와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된 거예요. 말이 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 에이 설마 그럴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한대. 또 이거 누구 뭐 먹어봐. 괜찮아.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이게 쏠린 거 아닐까? 내 그냥 상상력이지만 여러분 영의 독소가 들어가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왼수, 마귀,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과 말을 섞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옛마음이면 섞여지게 돼요. 옛마음이면 그 말이 끌려. 한국에 목사님들 숫자가 한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정도. 근데 지금 한국에 무속인들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최소 100만 명, 많게는 120, 30만 명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을까?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 삼신할머니 얘기하고 뭐 정한수 안 떠는 사람이 있겠어? 뭐 한 5대 6대 들어가면은 자 원래 그런 나라였고 또 뭐예요? 영업이 되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데 뭐 있을까? 근데 이렇게 많아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한두 개는 기가 막히게 맞춰. 그가 맞추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한두 가지 과거를 맞춰요. 집에 감나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감나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대충 맞추는 거지. 한두 가지 맞춰놓고 앞에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된다고 사람을 미혹하고 갈고리로 걸는 거예요. 여기 걸려요. 낚싯줄에 걸리듯이 걸리면 아무리 고래 많은 집채 많은 고래라도 여러분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끊어진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에 끌려가면 우리는 실패해요. 이 소리에 끌려가면 난 죽어야 돼. 이 소리에 끝나면 내가 오늘 끝나야 돼. 이 수치와 이 실패, 이 모멸, 또 내가 엉그러진 엉망진창된 나의 인생을 그냥 여기서 확 정리를 하고 끝내야 돼.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왼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을 끊어주신 분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보혈을 힘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선택된 자녀를 통하여 일하신다. 서툴러요. 부족해. 어설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망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실은요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실은 기가 막히게 부탁하면 끝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정말 있다고. 제자를 키워봐요. 그런데도 그에게 부탁하는 거야. 왜요? 그것을 통하여 그가 배우고 그가 일단 맡겨놨을 때는 뭐예요? 그가 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어. 너 그냥 하기만 해. 숟가락만 들어. 모든 걸 세팅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일하고 기가 막히게 완성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 한 인간을 좋아해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서툴고 부족하고 어설프고 여호수아 세워놨다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같이 너하고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이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상속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내가 지명하고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고 넌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부족해요. 미달됐어.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날 돕는 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칼로 내 지긋지긋한 떨칠 수 없는 과거를 끊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세요. 그래서 너는 행복자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왜? 과거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언뜻 보세요. 모세를 보죠. 모세는요, 참 판가리의 능력자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에요. 애굽의 왕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를 거절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 돌아가면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운명이. 그런데 그는 그걸 거절합니다. 모세는 뭘 알고 있을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다시 애굽의 좌표로 육신으로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시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의 하나님의 뜻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새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헛마음, 옛 마음에다 계속 그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아파서 울고, 기억나서 울고, 생각나서 우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거로부터 은혜 받지 말아요. 별목 봐요. 과거로부터 은혜 받지 말아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왜 은혜 받아야 돼요? 과거의 거절로부터 왜 은혜 받아요? 과거의 슬픈 역사, 과거의 흑역사부터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쓸어주셨다. 이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과거에 기승을 부리는 것, 마귀의 역사에 표를 한 표 던지는 거예요. 왜 과거가 질질질 끌려다녀?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이걸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옛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을 못 만나요. 옛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을 만나니까 안 되지. 옛 마음을 갖고 새 일을 해가니까 안 되지. 옛 마음을 갖고 새 말씀을 받으니까 안 되지. 지금 이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새 마음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 부대는, 새 술은 헌부대예요, 새 부대예요? 새 부대에다 말이에요. 새 부대에다 말이에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술도 그 술이 안 되고 혼합된 술이 되고 부대도 터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2광줄이 확 하는데 새 부대를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 왜 너 지질이 궁상이냐? 하나님, 내 피부치라고 조카 하나 딱 있는데 제가 떠났어요. 날 버리고 떠났어요. 내가 지금 뭘 두고 살아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양과 염소는 많은데 후계자도 없고 나는 어디 마음 붙일 데도 없고 그냥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아브라함,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너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떠난 조카 뒷공지를 그만 쳐다봐. 떠난 조카 뒷공지를 그만 쳐다봐. 그거 계속 쳐다보는 말은 새 역사, 새 만남, 새 날이 시작되지 않아. 아브라함,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미 끊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음악가, 무용가, 또 예술가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방금 전 마디, 방금 전 박자에서 삐끗했어. 그것이 계속 내리에서 돌아. 앞으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 프로 구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아니 잘못 든 수가 계속 매매 돌아. 계속 여기 돌아. 잘못 든 수가 계속 여기 돌아. 이게 패착이 되지 않을까? 한 수 잘못 든 거예요. 물론 패착이 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판을 보는 마음이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상속하게 되리라. 기도하십시다.